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성경 안에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핍박을 받느냐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사냐? 적당히 살지. 야, 적당히 해먹을 거 해먹고 내가 한번 줬다가 내가 한번 얻었다가,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당히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 정도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적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다, 너무 힘든다 이 말이야.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저 별종인데 이렇게 시작하더란 말이야. 저 별종이다 저거는. 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똑바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처음에는 별종이나 뭐나 하지만 그 말 뜻은 뭐냐면, 야, 네가 우리같이 살아가야 우리가 편한데, 그리고 너를 대하는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별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별나게 살아가면 니한테 무슨 그렇게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너는 맨날 손해보고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내가 원래 꿈꾸던 삶이고 내가 원래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 세속적인 삶에 너무나 짓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한편으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근데 요 얘기는요, 어느 정도 핍박을 막 하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한테서 나오는 열매가 요런 열매가 나와요.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어떤 제가 불신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하니까 목사님 예수 믿어도 술 마셔도 되지요? 그런가? 그건 좀 곤란한데. 아니던데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도 그거 한 잔씩 하던데 우리 한 잔씩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래 얘기하니까 그래요. 장로님은 드실 줄 몰라도 목사는 안 먹습니다. 아니 그냥 장로님도 먹는데 이래 나오니까 이거 참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은 아직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쯤 되면 이제 신앙이 없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장록하면 벌써 신앙이 좋고 은혜가 깊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래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래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안 마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반적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안 합니다. 누구를 무너뜨리려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짓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악을 쓰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 띄우고 방송에 띄우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옳음의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동성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동성애 하잖아요. 동성애는 그저 외국에 나가면요, 동성애 뭐 그냥 다 인정해 준다. 뭐 지금 이런 추세거든요. 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다 인정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아니다, 그건 창조의 선리를 깨뜨리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너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뭐 저것도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내하고 직접 관계 없으면 별 상관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반대하니까 이 동성애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가 무너져야지만 동성애가 확산돼가요. 그런데 이 동성애 집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집단이, 교회가 무너져야지만 그 집단이 활성화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무조건 다 뭐예요?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쪽으로 모든 여론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데 달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 추석 주간이에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추석은. 왜 안 좋아하냐면, 왜 안 좋아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추석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추석은 귀신을 숭배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묶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은 언제예요? 부활절? 추석감사절. 우리의 추석은 추석감사절. 우리의 추석은 추석감사절이 우리의 추석이에요. 우리의 추석. 우리 지난주일 추석감사절 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추석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냥 연휴야, 연휴. 그냥 좀 쉬는 날. 돌아다니지 말고 좀 쉬어라 하는 날. 그런데 우리 또 이날 되면 또 동네방네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막 큰 집, 작은 집, 뭐 윗집, 아랫집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뭐냐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고 세상은 세상의 것을 지켜나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죠. 부활절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니까 내가 부활되는 거,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가장 신앙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상기시키는 그 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절기고,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추석이라는 날이 왔을 때 저는 참 비통한 심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제사장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제가 종손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제사를 많이 지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참 잘 알고, 그리고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그만, 이거예요.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게 제사고요. 안 지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안 지내도 그래도 뭐. 근데 조상님이 억시 화낼 것 같지만 화 안 내. 예. 그러니까 화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안 지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맏아들 집은요, 맨날 제사 때문에 막 신경 쓰니까 와, 둘째는 아들 아이가. 또 요즘에는요, 또 딸내미들 또 유산 상속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딸이 제사 지내라 막 이제는.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이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제사에 대해서 다 높이 올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씩 열심히 지내왔는 사람들이 제사를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내라, 네가 지내라. 그래서 안 믿는 집안 속에서도 제사를 지낸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해요. 야,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너희들도 뭐 제사는 아닌데 너희들도 뭐 그 제사처럼 지낸 게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추도 예배. 추도 예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은 안 차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조상들 위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 집안에 옛날에 홀대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 추도 예배 드리라 하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희한한 추세가 나와요. 옛날에는요, 그 제사권을 빼앗기면 내 어떤 큰 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요,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다 힘든 게 제사가 돼버렸어요. 정말 몇몇 집 빼놔놓고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다 엎드러지고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큰 집 작은 집 뭐 둘째 셋째 뭐 할 것 없이 제사하면 막 네가 받아라 하면 내가 왜 받노 하면서, 그럼 네가 받아 하면 내가 왜 받노, 서로가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한번 대판 쌓았고 막 제사도 팍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절에는 웃기는 거지, 그죠? 조상을 위하는데 왜 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우스운 얘기예요. 왜 우스운 얘기냐면 조상이 원하는 것은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정말 그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 지낸데 온다면 제사밥을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거예요?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만약 정말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에 있다면 자손들을 보고 자손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제사를 절에다 쳐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면 해보세요. 와가지고 제사밥,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요,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밥 안 먹거든요. 제가 수없이 제사를 지내봤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와가지고 얌얌짭짭하고 가신 게 없어요. 맨날 국 떠다 놓고 몇 번 탁 열어가고 숟가락 탁 꽂아 놓고 숟가락이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실제로 그랬거든. 그리고 전을 탁 또 이게 젓가락 톡톡 해가지고 이제 젓가락을 탁 전에 올리고 뭐에 올리고, 그죠? 우리가 또 앞저트 디저트 본식 후식까지 제사가 다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가볍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본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후식을 드시고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해가 탁탁탁 하는데 사실 그거 누가 먹어요? 맛있는 건 다 제가 먹었어요. 종손인 제가. 좋은 건 다 제가 먹었다니까요. 문어다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어다리 다 제 거예요. 탁해가 제가 먹었지. 조상님들 와가지고 문어다리 붙어있는 빨판 그거 한 개라도 띠먹고 간 적 없고, 밥 한 개라도 해가지고 드시고 간 게 없어요. 국이라도 한 스푼 떠가지고 넣고 간 게 없어요. 왜?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영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척하면 척이지. 귀신이 뭘 밥을 먹어요. 저도 귀신을 받고 귀신이 어떻다 하는 걸 알지만은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은 조종해도 밥 먹고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린 날에 그걸 다 경험하고 또 절에 가서 또 부처님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부처님도 내한테 나타난 적도 없고
조상님도 내한테 나타난 적이 없고, 아, 사랑하는 나의 후손아, 나의 종손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사랑하노라, 뭐 아니면 좋아하노라, 아니면 뭐 하노라. 없어. 말도 없어. 밥도 안 먹어. 그 제사를 내가 왜 지내냐 이 말이야. 그래, 그 조상이 와서 밥을 먹고 가기라도 하면, 아, 우리 조상이 정말 얼마나 죽어서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갈까. 하면서 전 매 때마다 저는 밥상을 차릴 거예요. 밥 안 먹어요. 조상은요, 이 밥을 안 먹어서 힘든 게 전혀 없는 게 조상들이에요. 죽은 귀신들, 죽은 영들은 이런 밥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저만큼 이렇게 안 깨닫더라도 내가 뭐 밥상 위에 내가 숟가락을 얹고 젓가락을 얹고 술을 따라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살아 생전에 술도 안 좋아하신 분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술을 또 해줘. 좀 마음이 아파요. 살아계실 때 술 안 드신 분 죽어서 술 먹이가지고 또 해롱해롱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우리는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를 찾아가고 진짜를 쫓아가서 진짜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잡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내도 왜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도 왜 안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난 안 지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게, 도인답게, 정말 뭔가 깨달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 10가지 탁 하면서 하나 둘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끄떡끄떡 거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그게 도를 가진 사람,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이거 하면 죄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줘서 그분들 마음이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핍박 받으셨죠. 저도 핍박을 받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다 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좋아해줬어요. 줬느냐? 죽은 사람 안 섬겼다고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산 사람, 우리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동네 어른들이 다 손잡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은 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산 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살아있는 부모를 잘 위하고 잘 대접하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하고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바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밥도 너무 많아. 살아있을 때 밥을 입에다가 넣어 드려야 되잖아요. 고기 구워가지고 해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내가 제사 잘 지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제사장 한번 차릴 때 20만 원, 30만 원 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기본 20만 원, 30만 원. 그래 30만 원 치자. 그 30만 원 제사 지낼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고기 사가지고 그죠? 생선 사가지고 구워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먹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산다, 대우받고 산다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다 해놔놓고 저들 다 처먹을 건데 그때 처먹는 건 처먹는다고 얘기하는. 저도 많이 처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슬퍼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정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엎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좀 치우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말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이쪽이나 우리가 자꾸 치우쳐가는 경향이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치우치는 모습이 없다. 인생사 속에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사 속에서 내가 치우치게 되면 한쪽에 빈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 빈 공간이 나왔을 때 거기에 틀림없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고 고뇌의 모습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뇌의 모습이 없어진 삶을 살려면 치우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요, 더욱 악하여져서 쏘이기도 하고 쏟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자다 혹은 속이는 자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계속 쏟고 속이는 것을 하더란 말이에요. 쏟고 속이는 거예요. 쏟고 속이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한번 속이고 한번 속임을 당해요. 세상의 삶은 그렇게 안 살면 돈 벌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단 말은 진리 안에서 그래요. 진리 안에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그 진실과 올바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사가 다 진실하고 다 올바르게만 가지 않잖아요. 다 쏟고 속이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정치 얘기 보면 조국 뭐 나왔는데 뭐 마누라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만히 그냥 듣기만 들어봐도 뭐냐면 쏟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 그래도 쏟고 속이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악하면 악할수록 더 속이고 속는 것이 많고, 내가 덜 악하면 악할수록 덜 속이고 덜 속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악하면 더 많이 속임을 당하고 더 많이 속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물건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 연변에 갔습니다. 영길시장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영길시장. 그리고 영길시장에 딱 갔어. 딱 가니까 딱 저한테 이제 우리 조선족 우리 형제님이 딱 저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근데 그쪽이 좀 북한 맛이 비슷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래 하는데 딱 가시면 무조건 절반을 깎아세요. 그랬으면 제 머리에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얼만큼 깎으라 하냐면 무조건 90%를 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에서도 그래 안 해. 한국에서도 그래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중국 와서 너무나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건지. 저거 만약 100원 달락하면 1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20원에서 3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에? 아니 100원 불렀는데 어떻게 20원에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 부르면 80원에 사도 엄청 잘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는데 그래서 옷 사고 막 이랬거든요. 옷을 사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무조건 90% 깎으세요. 그리고 20원 혹은 30원 하락하면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 가서 배운 건 뭐냐면 무조건 90% 깎아라. 이거였어요.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건과 물건을 서로 우리가 교환하고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데 정가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품이 받아야 될 제 가격이 정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90%를 깎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나는 반 주고 샀어 그래도 쏘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부터 해서 중국에서 물건 살 때는요 항상 기분이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물건 값은 진짜 얼마냐는 거예요. 와, 그럴 때 그 기분이요 안 좋았어요. 북경에 갔는데 북경 짝퉁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베네똥 루이비똥 이런 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지갑도 사고 또 제가 북경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북경 가면요 북경 가서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지갑 사주세요 뭐 그 가방도 사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 저한테 돈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막 짝퉁시장 있다는데 그 뭐 베네똥인지 뭔지 그 막 똑같은 게 있대요. 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제가 가서 딱 가가지고 이거 하나 주시오. 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700위안이라고 그래요. 700. 그래서 700위안 그때 계산해보면 한 50만이네. 대충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몇 프로 깎아라? 무조건 90% 팍 깎아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그건 좀 너무했지 싶어서 첫 집에서는요 아이고 그냥 뭐 이거 그냥 그저 한 500위안 주면 내가 살게 하면서 이래 하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스는 거예요. 수스는 거. 내가 그때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막 그거 달라고 하니까 내 손해보는데 하면서 또 하면서 주는 거야. 한 집에서 한 개를 샀어요. 그 다음 집이 딱 갔는데 왠지 모르게 꽉 쏘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 지갑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800위안 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산다고 한번 해보자. 800위안 나 안 산다. 그럼 나 간다. 근데 내가 가는데 막 잡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 안 사고 갈 거다라고 이래 하니까 어떤 거는요 100위안, 어떤 거는 200위안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제가 사람들의 세상은 쏟고 속이는 세상이다. 내가 쏟기도 하고 내가 쏘갔으면 기분 나쁘고 쏘기면 기분을 좋아하는 삶, 이게 악한 자들의 세상이다.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자기 권력 아래 두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속이는 것을 기본 그들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사가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치우치고 한결같이 쏟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란 말은 굳게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배웠다면 굳게 그 배운 말씀을 너의 신념으로 받아들여라. 인생의 신념으로. 그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누가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 집 앞에 교회 다녔거든요. 집 앞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집에 이제 그 집이 이제 장손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집 그러니까 그 집에 맏며느리고 장손집에 이제 그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니까 집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2년이 전년이 가면서 막 말이 나오고 진짜 뭐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갔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러한 그 사정 속에서 이렇게 제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탁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니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또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잘 대해주시고 제사도 지내고 제사 음식도 드세요. 이런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그때 그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기 사실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된통 야단 맞고 네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다. 네가 전도적인 마인드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되게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느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굳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마가 탁 이렇게 까져가지고 탁 얼굴 보면은 막 상당히 터프하게 보이는, 깐깐하게 보이는 그런 종류의 아마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가 내한테 배웠지 않느냐? 너는 쉽게 말해서 바울의 진리를 배웠다 이 말이야. 바울의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1페이지 정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1장 12절. 자,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난 직접 배웠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내한테 네가 배웠다 이 뜻이에요. 그리 파워가 세죠. 그죠? 우리도 바울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막 나와가지고 막 신령하죠, 은혜롭지요, 그죠? 말씀 정확하지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배웠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나한테 네가 이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배운 그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이 정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 얘기하면요, 그죠? 교만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만큼 위대하냐면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광호한지,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 말만 따져보면 교만의 원상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고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요, 실제적으로 이 말이 곧 자신의 얼굴이고 자신의 생명력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바로 너 디모데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런 스승으로부터,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했는데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네가 받은 바 이 진리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너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내한테 안 배웠어도 네가 어릴 때부터 너 뭐 했냐? 성경 읽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들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래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앞뒤가 꽉 막히는 날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와요. 성경에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길이 딱 막혀버리면
내 눈을 성경으로 돌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성경 속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다는데, 제 인생 속에 이렇게 막힌 바가 있고 제 인생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바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진정한 의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도록 솟아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뭐냐면 이때까지는요, 내 마음의 뜻대로 이때까지는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동을 주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파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될까, 내가 저러면 안 될까,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와서 내한테 파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에요. 파동이 왔어. 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뭔가 팡 충격을 주면서 내 마음이 탁 떨리면서 뭔가가 탁 생각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성경의 선지자들, 쓰는 그런 저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 마음의 파동을 줬다는 거예요. 팍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 생각나게 하고 어떤 글이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그 글을 쓰고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파동을 받으셔야 돼요. 찌릿찌릿, 그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가끔 속에서 찌릿찌릿한 거, 막 이렇게 전기 감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안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찌릿찌릿찌릿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찌릿찌릿이 뭐냐면 감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찌릿찌릿. 그 찌릿찌릿이 없으면 이 예배당에 못 앉아 있어요. 요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불지요. 우리 문영희 권사님 어떻게 잘하실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찌릿찌릿이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 속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파동,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팡 하면 성령의 영향력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파동을 주더라. 그래서 성령의 파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이 쓰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절대 오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사실은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좀 오점이 있어요.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원판은요, 절대 오점이 없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문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이 성경의 뜻이 정확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항상 원문 대조를 해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합당하고 가장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를 대단히 이 심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 이 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야
나도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파동을 주시옵소서. 그쵸?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면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배우니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죠. 지식이 왔죠. 제일 먼저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고 틀리다 하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사층에 지금 하나가 누전이 됐는데 하나가 누전이 돼가지고 우리 저 사택으로 쓰고 있는 제일 조만한 빵 그 이제 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 위에 담아놔. 그리고 저 옆에 십자가 불 켜는 것도 지금 나가지. 이번에 비 오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혹시나 또 벼락 맞았는지 그래가 누전이 됐는지 한 번씩 그런 게 있거든요. 십자가 꽂아놓으면 한 번씩 벼락이 치다 보면 그게 윙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이 30년 되고 전기 시설도 좀 오래된 거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그래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빼고 해봤는데도 다 떨어진 거 보니까 저 차단기를 갈아 넣어야 되나 안 그러면 어디 누전됐으면 누전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또 허집사님한테 말씀드려도 허집사님께서 그 누전님 찾기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박명재 성도님의 우리 사랑하는 남부님께서 또 전기 기술자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오고 계십니까? 오고 계세요? 예, 오면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오라 하세요. 야, 누전돼가지고 좀 손 좀 봐달라. 예, 여기. 야, 우리 4층에 4층. 예. 좀 그래 해야 된다. 근데 제가요, 전기 지식이 있으면 누구한테 제가 하겠습니까? 누전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 알면요, 제가 맨발에 총을 쏘든 뭘 하든 해가 다 해결해버리지. 그죠? 지금 우리 인터넷 안 되는 게 누전돼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여기 지금 우리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안 좋은 게 아니라, 예? 주일부터요? 안 됐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그죠? 된만에 다 해결해 버리는데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받았죠? 전기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전기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단 말이에요? 다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가 뭐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건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계의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세계의 가르침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다 봉투를 준비하고 그분이 오시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으면 지식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지식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교훈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면 적어도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라는 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이건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분별력을 주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이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보면요, 책망을 준대요. 책망은 뭐예요? 경상도 말로 머럭하는 거. 머럭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경상도 말로는. 그죠? 경상도 말로는 그죠? 그러니까 좀 표준어로 하면 야단치는 거. 그죠? 너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거. 이걸 보고 책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뭐냐면 너 잘못됐어. 그죠? 너는 잘했어. 이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에 팍 찔리잖아요. 저도 성경 읽다 보니까 가슴에 그냥 팍 이래 와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했군요.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했군요. 막 이런 게 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성경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한다니까요.
성경 읽다 보면 다 책망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어도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이 나를 지금 설교가 나를 책망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푼 것이 설교잖아요. 결국 성경이 우리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인간적인 말로서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뜻을 밝히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책망을 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저건 내 말씀이 아니고 저건 네 말씀이다. 저건 문연희 권사님의 말씀이다. 저거는 우리 박명재 성도님 말씀이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적어도 성경이 내게 책망하시는 이 은혜가 내한테는 오지 않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책망을 해야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나와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바르게 함이 나오지 않아요. 바르게 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항상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에 문제가 있거든요. 육의 문제는 두 번째로 그냥 치고, 요즘에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정신의 문제는요, 이 정신사고가 꼬였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꼬여 있어도 어디서 꼬여졌는지를 알면 그걸 풀어내면서 다다다다다닥 전부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꼬였는데 그 어디서 꼬였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근본적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꼬였는지, 내가 어디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오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꼬여져 있는 것이 풀어져서 똑바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태를 헝클어졌는가 보셨죠? 요즘에는 실타래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실 막 이렇게 똘똘똘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요만한 그런 막대기 같은데 막 말아가지고 막 하는데, 하다가 막 성질나가 몇 번 던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거 막 헝클어져가지고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풀다가 H하라고 막 던져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도 누가 그 실타래를 푸느냐면 차분하게 쭉 펼쳐놓고 한 개씩 뜯고 뜯으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어느 순간 여기서 묶여졌어.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딱 풀어내면서 하나씩 풀어내니까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야. 근본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뒤에 거 아무리 풀어봐야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린다. 뒤에서 열심히 풀다가 내가 느끼는 거야. 요래 보니까 이런가. 저쪽에서 아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어디서 묶여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책망을 안 받는 사람, 혹은 훈계, 이런 교훈,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같으냐?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일단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좀 삐딱한데 저 사람 아닌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일단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근데 화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 여러분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되는 것. 이건 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굽어졌어요. 여러분들 철사 다 굽히죠. 굽어져 있는 것을 쓰려니까 사람한테 다 펴야 되죠. 그걸 보고 바르게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 것을 펴는 것. 이걸 보고 뭐다?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굽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펴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까 하느냐? 성경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굽어져 있을 때 뭘 들이밀어야 되냐면 성경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우리 인간의 소리를 해봐야 그건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어. 성경을 자꾸 들이밀고 그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는데 왜 하란 말입니까? 안 읽으면 뭐 해야 돼요? 읽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읽으라 하니까 안 읽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 이제 다닐 때에 거기 이제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전사님인데 그분은 사업을 진짜 잘했대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막 30대, 40대 때 이만큼 올라왔대요. 그러더니만 48인가 9인가 7인가 하여튼 그때 돼가지고 갑자기 뭐 팡 하면서 부도를 맞았대요. 그래 경제사범이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갑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도망갔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깊은 산속 기도원에 이제 들어갔네. 깊은 산속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기도원에 인적도 드문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년 내도록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대. 1년 내도록. 그러다가 읽다 보니까 자기가 1년 내도록 읽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20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그 기억이 싹 올라오더래요. 아, 주님, 내가 조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가까이 켜놔놓고 자기가 20년을 그냥 휙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성경을 안 읽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왜 내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딱 들어가 성경을 막 읽다가 그때 그걸 딱 깨닫고 2년을 더 기도원에 지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딱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 왔는 거야.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였는데.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으시는구나. 그래 가끔 성도들이요 망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잘됐다. 가끔은 잘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 망하면 하나님 앞으로 안 와. 망해야지 하나님 앞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참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은요 속으로 참 잘 망했습니다. 주님은 멋쟁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수한 돈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다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망하기 전에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무진장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정사정 안 두더라고요. 유예를 줘요. 조금씩 유예를 주다가 말 안 들으면 실력 행사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경험해 보셨죠? 한 번, 두 번? 그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십시오.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콩고물이에 떨어져도 한 개라도 떨어지겠죠. 그죠? 물론 제가 뭐 콩고물 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이것이구나.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굽어져 있는 내가 펴져야지만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바르게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돈이 무섭지. 근데 이것만큼 무섭진 않아요. 하나님 다음에 무서운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조차도 무릎 꿇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힘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라.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일단은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굴 살려요? 아무도 못 살려요. 일단 여러분부터 먼저 사세요. 그래서 성경을 10독, 20독, 30독, 100독, 200독, 1000독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루에 1독 한대. 어떻게 하루에 1독을 해야 하니까 자기는 속독법을 배웠대.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저는 찬송이 없는 성경이 이만하거든요. 이걸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래가 한 장씩 넘겨가지고 이래도
이렇게 본대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탁 찍어 본대요. 딱 찍어 본대. 이래가 탁 하면 찍힌대. 그러면 탁 넘어가. 사진기인가 봐. 탁 찍고 탁 넘어가고 탁 찍어. 그러면 이거 훈련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하면서 탁 하면서 머릿속에 탁 박혀 들어오면서 딱 안 돼요. 와, 그래가지고 탁 찍고 탁 찍고 탁 넘기고 탁 찍고 탁 찍고 탁 넘기고 이래야 돼. 그래서 제가요, 우와, 진짜 위대하십니다. 그럼 몇 되겠습니까? 야, 참 몇백 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요, 그냥 좀 해석하고 이런 걸 보면요, 뭐 좀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글 읽는 게 아니라 깨알씻듯이, 그죠? 음미하면서, 그죠? 차근차근히 이렇게 여러분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한 7독 정도까지는요, 그냥 속독으로 가셔야 돼요. 속도내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 써있는지 정도는 알고 음미를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독 정도까지는 성경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란 말이에요. 또 빨리 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면요,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 들어갈 때는요,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도 보통 우리가 천천히 말하는 속도 속에서, 그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걸 7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정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대충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애가 성경을 음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내가 이 뜻이 뭔지 잘 모르는데 성령이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7번 안 읽었으면 7번은요, 열심히 7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7번을 읽었다 생각되시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7번 이상으로는요, 뜯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어요. 어떨 때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온종일 머리에서 안 떠나서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7번은 기본으로 읽고 그 다음부터는 뜯어서 차근차근히 면밀히 세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는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유익하다. 올바른 것이 뭔지, 그죠? 옳은 것이 뭔지, 이거죠. 올바른 것, 옳은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옳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지.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어떤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성경에 있는 이 사상과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의로 이거는 옳습니다. 이것은 그럽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확한 평가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저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구나. 바로 이런 객관적인 것은 우리는 객관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객관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덥죠? 안 더워요? 아이고, 저는 몸에서 열이 펑펑 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사실은 제가 옷만 벗으면 될 문제인데 제가 옷을 끼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 탓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멋이라 수많은 천만 마디 말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글과 이 글을 제대로 해석한 것과 그리고 이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을 갖고 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도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의 말은 맞고 그리고 뭐 저 사람 말은 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왜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에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간파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깨끗하다, 더럽다. 두 번째는 옳다, 그르다 얘기예요. 딱 이 두 가지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전 더러워. 사람을 더럽다 할 때, 추잡다, 더럽다. 이런 말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단 말이에요? 난잡하다는 뜻이거든요.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을 향해서, 더러워라 하면 청소 좀 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집이 난잡하다. 어지러워져 있다. 삶이 어지러워져 있고, 삶이 난잡하다. 그러면 이걸 보고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상이 더러우니 치우란 말은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있어가지고 난잡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리정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내 심령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난잡한 어떤 생각들이나 내 삶의 모습들이 없고 깨끗하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다 혹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옳다 그르다. 그죠?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려 성경을 통해서 이건 옳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져요. 이건 깨끗합니다. 이거는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이거는 옳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이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가 다 악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선악이 나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의 성깔들이 다 선악으로 다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의로운 마음을 품었으면 그 도구 또한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의의 도구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도 잘 써야 돼요. 도구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로운 마인드와 의로운 도구를 잘 써야 돼요. 불의한 도구를 쓰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성경 속에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히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큰 집에 이런 그릇들이 많지만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준비는 뭐냐?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들레이거나 마음이 붕 뜨면 안 돼요. 항상 인생살이는요, 내 마음이 붕 떴을 때 내가 난리 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내 마음을 항상 성경 안에서 차분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러면서 이번 추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그리고 성경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을 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성경에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바를 이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바를 탁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깨달음 듣고 그렇네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